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는데 날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욥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마지막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한 주간 앞당겼습니다. 성탄 주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또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주간 욥기를 앞당겼습니다. 자,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보았던 욥의 내용은 참 놀라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욥이 당연히 성경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사후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욥에게 처음 들었던 이제 새 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 중에 이제 첫 친구가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 여겼을까요? 뭐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봐도 이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저 사람 혼자만 얘기해. 그럼 누가 믿어요, 그걸? 믿기 어렵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욥이 이제 드디어 실성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욥이 실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제 엘리바스의 얘기인데 그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실제로 이제 욥이 실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이제 조금 살펴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풍을 배에 채웠다는 거죠. 배에 채웠다는 뜻이 뭐냐면 욥이 사는 곳의 동쪽은 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주 뜨거운 사막 바람이죠. 열풍.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다 죽이는 피해를 주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핀잔을 주냐면 배에 헛바람만 잔뜩 들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바람만 잔뜩 들었다. 진짜 피해를 주는 그런 열풍. 그렇게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또 보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욥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쓰잘데가 없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익한 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었구나.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쳤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묵도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것도 이제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성했다는 거예요. 헛소리만 짓거리고. 그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욥처럼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거는 어떤 학자들도 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를 욥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본 것처럼 욥도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봤다.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똑바로 설명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욥처럼 똑같이 볼 거예요. 아, 쟤도 3년 동안 이 좁은 공간에 갇혀있더니 이제 실성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해가 돼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쫄딱 고생하다니 진짜 실성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면 너를 정죄한 건 내가 아니고 네 입이다.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도 네가 정죄당하는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책임이 아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다. 네 스스로. 그냥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얘기를 저 혼자 말한다면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듯이 지금 욥이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후세계를 얘기하니까 똑같이 지금 이단처럼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존재. 그게 제일 먼저 난 사람이죠. 그리고 산들이 있기 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얘기예요.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의 사후세계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응? 그걸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 시대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을 너만 들었고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지혜를 너만 가졌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대체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너만 들었어? 너만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 네가 아는 건 우리도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사기를 치고 건방을 떠느냐 지금. 어디서 건방을 떨어? 사기를 치고.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머리가 흰면 한 50대쯤 됐겠죠. 연로한 사람도 있고 한 60대로 보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70대로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더 많이 살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배웠고 많이 살았으니까 또 그만큼 또 많은 걸 경험했고 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너보다 낫다. 그런데 어디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건방을 떠느냐. 꼭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어디서 건방을 떨어? 지금 이 얘기인데, 우리는 엘리바스가 지금 이게 두 번째 발언인데 첫 번째 발언했던 그 4장 5장을 이제 봐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봤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아무튼 깊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깊은 열등감. 그러니까 자식 같은 욥인데 욥에게 항상 재산도 뒤지고 지식도 뒤지고 명성도 뒤졌어. 다 뒤졌어요. 항상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까지 지금 욥이 말을 하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내하면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이가 많음에 비례할까? 이 말. 그럴까요? 나이가 많으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많이 알 수는 있죠. 그렇게 나이로 따지면. 그거 일반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럼 무엇에 비례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할까요? 나이가 아니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성경을 많이 보느냐죠. 누가 더 성경을 많이 보느냐. 아니 그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19편을 보면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면,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었다는 거예요. 늘 입술.
그러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대.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내 신대원 스승님보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그 신대원 스승님들이 얘기하면 다 진립니까? 제가 그분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자주 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여기에 달렸다.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내가 더 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거는 저겁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단 한 번을 읽어도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이거 진짜 놀라운 원리죠. 왜 실천해야 하나님을 알까? 그거 제가 2달 전에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기억나지 않으면 한번 보시고. 실천해야만 알 수 있어요. 실천해야만. 어서. 찾다 못 찾아.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의문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에 비례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그렇죠?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잘 알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따졌을까요? 성경이 없는데. 이게 의문이 들죠. 지금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네가 아는 거 내가 모르냐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지금. 응? 그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그들은 성경이 없는데 알았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8글자죠. 8글자를 2글자로 하면 줄이면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계시에는 2가지가 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게 2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 계시가 뭐예요? 자연 말 그대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대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 태양과 달이 저렇게 한치도 없이 매일 뜨고 져. 근데 저게 신이 없이도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사계절이 있어. 막 오늘처럼 뭐 이렇게 막 춥고 막 여름엔 뜨겁고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 계절이 막 계속 번갈아 되고 이런 것들이 신이 없이 가능할까?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 저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꽃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를까? 이게 신이 없이 가능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만드신 모든 것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성경이 없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없어서
핑계할 수 없다. 네가 보는 모든 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랜 옛날 이제 뭐 조선 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놈,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 봐요. 뭐 드라마에서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놈.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저 파란 하늘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어떤 신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천벌을 받을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천벌은 뭐예요? 하늘의 벌이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신에게 받는 벌. 그걸 천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신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저 하늘에 있는 신을. 그걸 증명을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신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자각력도 주셨고 만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도 사람에게 주셨고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욥이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욥의 시대에 당연히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많았기 때문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 내가 늘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을 맨날 하나님 이러면서 살았다.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보았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양심.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지. 이러는 것들. 맨날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도 알려주시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진짜 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았냐고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겠냐고. 그만큼 욥이 잘 지키고 살았으니까 말씀을.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이해되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입에 두고 두 번째 늘 말씀을 행하고 그러면 정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증인. 그걸 이해하게 된다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고 지금부터는 지난주일 제가 내주었던 이제 숙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제. 무슨 숙제였어요? 욥기 15장. 엘리바스의 말 중에 어떤 말이 거짓인지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셨어요? 찾아는 보셨어요? 예. 찾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못 찾으셨고. 내가 본 것을 말하리라 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선지자인 양 합리화시키는 듯한 면만 거슬렸지 다른 것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배운 걸 말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한 것 중에 이제 거짓을 찾아야 되는데 제 주중에 아내한테 물어봐도 진짜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는 않다. 자, 그러면 그 앞부분에 있는지 뒷부분에 있는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15장이 35절까지 있는데 절반은 16절까지는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욥을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배운 걸 들어라.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그렇게 뒷부분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뭐가 도대체 거짓말인지 한번 봅시다. 얘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의롭다 그랬거든요. 욥이 계속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또 하늘의 비밀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얘기하니까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잖아. 헛소리 집어치워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나한테 들어. 네? 아버지 뻘더는 나한테 들어.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게 궁금해요.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걸 이제 다음 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배웠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냐면 민족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의 지혜를 조상에게서 배웠대요. 조상들이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 조상들이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조상한테 배운 거. 사람의 지혜를 조상한테 배웠다. 그 당시 에돔 땅에 이제 그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면 당시 에돔 땅,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에돔 땅에는 부유한 상류층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현자 학교라는 게 있었대요. 현자 학교.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는 지혜로운 자들의 학교. 그런 학교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자신은 이제 그 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 같은 거죠. 나 서울대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절 보시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학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졌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자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 지금부터 내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너 못 다녔잖아. 난 다녔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서 배운 지혜가 어떤 수준의 지혜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뭘 배웠는지 그 학교에서.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거죠.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걸 배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 땅에 사는 내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니까. 이 땅에 사는 내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졌다. 여기 정해졌다는 단어를 조금 이제 번역이 아쉬운데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숨겨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악인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에 떨다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횟수가 정해졌다는 그러니까 살날이 정해졌다. 살날이 숨겨졌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막 불안에 떨다가 악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막 고통을 당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다가 그렇게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악인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지금 욥이 너가 이제 그렇게 죽을 거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네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귀에 들렸던 무서운 소리가 뭘까요? 그거예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 싹 강도들이 다 훔쳐갔다. 탈취해갔다.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한날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이게 제일 무서운 소리죠. 이게 제일 무서운 소리. 사람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소리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이 죽었다는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것만큼 더 무서운 소리가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렇게 너를 다 그렇게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체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지금 멸망이 닥치냐.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오늘날에도 보면 이렇게 2차 가해라고 그러죠. 2차 가해. 자식이 죽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이 죽냐.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기 성도 중에도 많죠.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니?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그러니까 네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살았어야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욥이 당한 불행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욥이 지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문둥병. 그래서 지금 동굴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오길 바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린다. 이거 뭐 맨날 이거 긁고 앉아있었다 그랬잖아요. 팍팍 긁고 앉아서. 그게 고통이 너무너무 칼로 쑤시는 것처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네 삶은 지금 칼이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 앉아가지고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야. 지금 네 꼬라지를. 악인의 결말이 어떤지.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헤맨다. 지금 헤맨다. 헤매며. 뭐예요? 집 없이 떠도는 그런 거리 유숙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욥이. 그러면 그런 처지인데 음식인들 잘 먹겠습니까? 당연히 한 끼 먹기도 힘들죠. 음식이 어디 있느냐? 음식이 어디 있어? 한 끼 찾아서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든 지금 뭐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병 때문에 죽든 굶어서 죽든 그의 앞에는 흑암의 날, 죽는 날이 가까워 왔다. 그걸 네 스스로 안다. 네 스스로 안다. 너도 알잖아. 너 이제 곧 죽을 거.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내 삶을 한순간 무너뜨린 그 환난과 역경이 마치 싸움을 완벽하게 준비한 왕처럼 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당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 한 사람을 치는데 욥이 그런 표현도 했죠.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다고. 그 왕이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이 도대체 이런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또 아주 그냥 친절하게. 네가 왜 이런 결말을 맞게 됐는 줄 아니? 이래서 그래.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악해서 그래. 악해서. 네가 악해서. 지금까지 욥, 네가 한 말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주 교만해서 끝없이 대들었다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다. 대들었다. 하나님께 대들어? 이놈아, 네가. 그러니까 아주 완악하고 불경스러운 자. 그런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또 이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했는지 아니? 이렇게 대적했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나니 이렇게 지금 그 번역을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대. 원래 하나님께 달려들면 방패가 아니라 뭘 들어야지? 칼을 들어야죠. 방패는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래. 번역이 잘못돼서. 방패를 왜 들었어? 그 뜻이 아니고요. 번역을 제가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가 그분 하나님께 달려들되 심지어 그분의 목과 그분을 새긴 방패까지 달려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방패는 욥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든 방패인데 이 방패가 무슨 방패일까요? 이게 옛날에 왕들이 왕을 상징하는 방패가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렇게 칼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그냥 늘 왕궁에 있는 방패. 이런 거 한번 보여요. 이런 거. 이게 왕을 상징하는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을 상징하는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을 새긴 왕의 상징, 거기에 대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을 겨누고 하나님의 왕대심도 부정하고 그 뜻이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인 거죠. 욥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목을 겨누었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다음엔 또 악인이 이렇게 대범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범해졌는지 아니?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배에 기름이 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배에 기름이 차서. 그러니까 얼굴은 번지르르 하고 배에는 그냥 막 잔뜩 먹어서 삼겹살 디륵디륵 그냥. 응?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배에 기름이 찼다. 네가 이제까지 남의 것을 빼앗아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래서 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악인의 끝을 말해요. 그러면 네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런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 무덤이죠. 무덤.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될 거야. 결국은.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한때 잘 살았잖아. 그렇게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요 모양 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지 못할 거야. 너는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회복은 꿈도 꾸지 마라. 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너 그 병 나서 그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너는 그곳에서 불이 나무를 말리듯이 쭉쭉 말라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해가 막 되시죠? 그냥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한글인데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며. 이것도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그런 희망은 허망된 것이다.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을 믿지 마라. 희망을 품지 마. 그래서 그게 너의 보응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게 너의 보응이 된다. 이게 뭐냐면 희망 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아세요, 여러분? 희망 고문. 내가 어떤 걸 자꾸 희망하면 희망할수록 나한테 고통이 되는 거. 삶의 끝이 정해져 있다면 희망은 고민이 돼요. 이미 너는 죽을 목숨이야. 정해졌어. 근데 내가 희망을 해. 그럼 고통이죠, 그거는. 고통으로 다가오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바닥까지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마지막 바닥까지 왔어.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해서 일말의 희망을 품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희망을 품었던 나는 계속 비참하게 되는 거야. 더 고통스러운 거야. 희망을 품었던 내가 바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주창한 철학자 있어요. 니체라고 있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창한 그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왜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일까? 이게요. 인간의 고통을 계속 지속시키기 때문에 희망을 아예 끊어버리면 거기서 그냥 내가 더 이상 고통이 없을 텐데 희망했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지속시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다. 왜 인간을 끝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러니까 아예 너는 희망 자체를 품지 마. 내가 널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이미 정해졌어. 넌 이미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희망 자체를 품지 마. 너만 고통스러워. 이 얘기예요. 참. 그래서 마지막 보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고통의 끝을 볼 것이다. 그의 날, 그러니까 네 죽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네가 이 모든 고통의 끝을 볼 것이다. 마치 나뭇가지가 말라서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열매와 꽃이 모두 떨어지듯이 너의 삶도 그럴 것이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러니까 포악한 무리는 그 세력을 절대로 늘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뇌물을 받는 자의 집은 불탈 것이다. 아무튼 악한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악한 자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준비를 하고 있다. 악한 자들의 이제 전형이죠, 전형. 악인의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욥이 발언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회복은 꾸지 말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순순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죠. 지금 성도가 성도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를 보면 요즘은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싸워요. 진짜 이렇게 싸워. 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싸운다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좀 성도가 좀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고. 여기까지. 자, 다 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짓이 무엇인지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뭐 다 봤는데도 별로, 이게 뭐가 거짓이지? 다 구구절절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 아닌데, 악인이라고 한 게 거짓이에요? 예? 그게 거짓이에요? 욥은 악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욥을 악인이라고 했잖아. 그게 거짓일까? 그건 거짓이 아니라 비난이라, 비난. 비난한 거죠. 지금 분명히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17절부터 35절까지 봤는데 이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거. 못 찾으셨어요? 네? 구원이 없다? 악인에겐 구원이 없죠. 맞죠? 욥이 악인이 아니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비난이라고 했고 악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건 맞는 건데 그거 말고 아무튼 정반대의 거 성경이 말하는 거 정반대의 거 자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17절부터 35절까지 주장한 거를 그냥 단 한 절로 요약한 게 그 20절이에요. 이거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산다. 이걸 지금 한 구절로 줄이면 이걸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거짓인 거예요. 이게 악인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정죄를 받고 멸망당한다.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받지도 않고 정죄당하지도 않고 멸망당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다음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인은 이 세상에서 절대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그들의 압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세상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기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이거 마귀의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의 세상. 마귀가 주인인 세상. 이 세상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의 소유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 사람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그렇게 산다. 네 아비랑 똑같이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이러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굴 죽였어요? 아담. 영원히 사는 그 아담을 영원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속였잖아. 처음부터. 선악과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거꾸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 자체가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소유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자녀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마귀로부터 온 게 뭐냐? 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조심하죠.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 자체의 뜻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지. 즉, 주체할 수 없는 뭐 식욕, 그다음 주체할 수 없는 성욕,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 그래서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방송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방송이 뭐냐면 소위 먹방이라는 거 보여요. 먹방? 먹는 방송? 그 주체할 수 없는 식욕.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먹방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폭식은 사람을 죽여요. 그 마귀가 지금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폭식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먹는 그냥 그 방송하려고 막 사내지미를 차려놓고 먹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저런 방송을 보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는 평생을 가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야. 근데 저렇게 쌓아놓고 먹어. 저렇게 쌓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제가 봐도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폭식하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시리에 빠뜨리고 그런 방송을 세상이 버젓이 이제 방영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식욕은 성욕은 말할 것도 없어. 식욕은 그렇고 성욕은 말할 것도 없죠. 부도덕한 성관계를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이웃도 다 실망에 빠뜨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 마귀에게 왔기 때문이죠. 증거잖아요. 마귀에게 왔기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그럼 또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는 거.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TV를 틀면 인터넷만 보면 그냥 너무나 이쁘게 잘 꾸며놓은 뭐 아이돌들. 그거 보면서 그냥 눈을 떼지를 못해. 그리고 멋진 몸매를 뽐내는 뭐 연예인들. 진짜 날씬하다. 와, 어떤 남자는 운동을 해가지고 뱃살을 보여주고 식스팩을 보여주고. 아이고, 그들을 보는 게 낙이에요. 그냥 그들을 보는 게 낙. 응? 그 호화스럽게 꾸며놓은 집과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그런 것들 보는 게 낙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게, 이런 게 소망이 되었고.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많죠. 또 그 젊은 아이들은 또 그런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이 즐겁잖아요.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온몸, 이런 거 있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nhân. 진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다이아 목걸이 걸고 명품 시계 차고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명품 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건들거리면서 있는 대로 자랑을 하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스웨트. 들어보세요. 스웨트. 와,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아주 그냥 정말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 이런 게 다 우리 아버지께 온 게 아니고 마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마귀에게서 온 거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발 이런 거 좀 멀리 하시라고. 무슨 아파트가 몇 평이고, 아파트가 몇십억, 몇백억하고, 이런 게 자랑이고.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것을 탐하다가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것을 버리시겠냐고요. 우리 이제 삶이 얼마나 살아? 30년? 40년? 삶이 얼마나 사냐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 영원한 세상을 버리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입니까? 왜 마귀의 것을 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 하늘에 있는 내 소유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도 없다. 바울이 봤잖아요. 그 하늘을.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똥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똥처럼 보인다. 얼마나 비교할 수가 없었으면, 얼마나 저 위에 있는 게 정말 귀하고 휘황찬란했으면.
하늘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을 탐하느라고 진짜 소중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악인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악인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고통받고 산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는 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고통받고 산다고. 그래서 욥도 이 땅에서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 1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가 대답하셔. 하나님과 나, 그럼 완전 성도죠, 성도. 참 성도. 그런 내가 이웃에게 지금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는 조롱거리로 살고, 그리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마귀가 주인인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고통을 당하며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그게 복이 있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산다면, 잘 먹고 잘 산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은 그런 증거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당연히 이렇게 박해받고 고통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의인은 평안을 누리고 잘 산다. 이런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 이제 찾으셨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남았어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왜 성도에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귀는 왜 이런 거짓말을 성도에게 할까? 왜 할 것 같아요? 이 거짓말, 무엇을 노리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그게 의인이다.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게 된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저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신앙생활 잘해. 그럼 하나님께서 복받고 이 세상에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지지리궁상으로. 이거 다 반대입니다. 반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의 거짓. 이거 보세요. 이 모든 권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가 내게 주래.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마귀가 준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고 사정해라. 그럼 내가 원하는 자한테 주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시험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 내가 줄게. 나를 섬겨. 마귀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나를 섬기라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저 마귀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저 세상을 주셨다니까. 저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뭘 줬는지 똑바로 명심하세요. 따라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해요. 진리를 전하다가 실성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행하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욥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인 취급을 당할 수도 있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필요한 대로 그렇게 막 거지처럼 살게는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무 잘 사는 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 어려울 때마다 핍박당할 때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물질로 막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서로 도우면서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루면서 삽시다. 아멘.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땅, 저 높은 하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